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성육신의 사랑. 오늘 성육신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22년 7월 26일 날 뉴스타파라는 그런 신문에 한 이단 종파가 나왔습니다. 바로 은혜로운 교회, 은혜로 교회라는 그 신옥주라는 그 여자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신옥주 목사라는 분이 아들 김정용 아들과 함께 피지, 우리가 지금 제가 지도를 찾아봤는데 우리나라에서 한참, 제주도 한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피지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피지라는 섬으로, 거기가 지상 낙원의 최후의 낙원이다 그러면서 피지에 가면은 그 피지인들을 자기들의 말하자면 거느리고 그리고 왕처럼 산다,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리고는 400여 명의 신도들을 데리고 피지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피지에 갔던 400여 명이 어떤 일을 만나느냐, 현지 농장에서 너무너무 일하는 것이 힘들고, 그리고 거기서 탈출한 성도들이 최후의 낙원인 그 피지가 지옥 같았다라고 하면서 여권을 뺏기고, 그러다 보니까 도망도 못 가고, 그래서 하루에 보통 14시간 정도 노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몸 안에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면서 타작마당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그 조금이라도 말을 듣지 않거나 반항하는 사람은, 제가 화면을, 영상도 있는데 그 영상을 보게 되면 양손을 다른 힘센 사람이 잡고 그 여자 신옥주라는 그 목사가 막 따귀를 막 때리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한 어떤 교인은 그냥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피멍이 들어서 죽기도 하고, 또 20여 명은 그냥 이 여건이 없다 보니까 필사적으로 그 섬을 탈출하는 그런 일도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서로 감시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단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연산에도 참 많이 있는데, 이단들이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바로 가정을 버리도록 세뇌시키면 그것이 이단인 것입니다. 가정을 떠나라, 너라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가정을 버리고 자기한테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단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교주가 사람을 마치 종처럼 부려먹습니다. 그리고 그 쾌락이 고조되게 되게 되면 거짓말을 하게 되고 자기 말에 절대로 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 교주는 자기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고, 그리고 그 말을 듣지 않게 되면 그냥 많은 성도들을 괴롭히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저들이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성경 66권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 성경 66권을 꼭 짜면 가장 그 핵심적인 그 내용이 뭐냐,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조금이라도 묵상을 하게 되면 이단에 결코 빠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뭔가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에 요한복음 16절에 있는 말씀을 쭉 풀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헛된 욕망을 갖게 되면은 마치 피지에 자기들이 피지 사람들을 거느리면서 왕으로 살고 싶다는 그런 헛된 욕망 때문에 그들이 거기를 쫓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비천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단 교주도 희생을 크게 강조합니다. 희생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다른 사람은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일의 약속을, 축복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그 왕국을 위해서 헌금해라, 왕국을 위해서 헌신해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이 그냥 돈을 착취하고, 그러면 새로운 왕국이 있으면 거기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 인생은 다 죽게 되어 있는데,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냥 그 헌금으로 초대형 교회를 만들고 거기에서 죽도록 충성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희생이 없이 남만 희생시키는 이런 교주, 이건 분명히 이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희생이 있어야 참 발전도 있는 것인데, 자기 자신 희생을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남들 보고, 성도들 보고 희생하고 하는 것, 이것은 그 성도들이 마음의 상처가 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분들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삶을 살게 되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남을 희생하고 남 희생하지 않는 것은 이기적이고 너무 이런 교주 같은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성육신의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아빠가 있었습니다. 아빠가 있었는데 자녀가 무척 잘못을 해요. 그러자 아빠는 그 자녀를 아주 혼이 나게 서럽게 그렇게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너무 서러워서 울다가 방에 들어가서 하루 이틀 동안 나오질 않습니다. 밥도 안 먹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그 자녀 아픔을 함께 누리려고 아버지 역시도 금식을 하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분개는 나중에 그 아이가 다시 아빠의 그 자기 자신을 향한 자기 훈계가, 아빠가 자기 자신도 밥을 먹지 않고 그 골방에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서 슬퍼하는 동안에도 자기 아빠도 자기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는 그렇구나, 우리 아빠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아빠의 큰 사랑을 느끼게 됐다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자녀가. 그러자 그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호통을 칩니다. 왜 교회를 나오지 않는가? 라고 하면서 그 자녀의 호통을 치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지인이 얘기를 합니다. 자녀와 소통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 아빠는 그 자녀와 입을 딱 닫고 아무 얘기도 않고 하루 이틀 3일 4일 막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우리 아빠가 왜 이럴까?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그 아빠가 왜 내가 교회에 안 나간다는 이유를 이렇게 말도 하지 않는 건가? 그러면서 나중에 깨닫게 됐는데, 아, 그렇구나. 우리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교회에 안 나간다는 이유로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을 보니까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하고 계시는구나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자녀를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앞에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꼭 내가 말을 해야 그것이 진정한 소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그것이 진정으로 소통이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침묵에는, 말을 하지 않는 그런 침묵에는 속상함의 침묵이 있습니다. 기분이 나쁘거나 속상하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침묵이 있는가면 또 하나는 성욕심의 침묵이 있어요. 그냥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나의 사랑이 너한테 전달된다는 그런 성욕심의 침묵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욕심의 침묵은 그 누구도 그 침묵에 대해서 감동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로 소통을 해야 된다,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 침묵이 때로는 더 큰, 말을 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 더 큰 뜻을 가지고 있고 더 큰 감동을 주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상 최대의 소통 도구가 뭐냐? 바로 성육신의 사랑인데, 그 성육신의 사랑이 오늘 저들이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소통의 도구로 누구를 보내셨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그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그런 성육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 이 소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의 정의가 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5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는 그런 말씀인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인가? 첫 번째는 먼저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존재입니까? 우리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 저와들을 찾아오셔서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사랑한다는 게 결국 쉽지가 않아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예수,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의 손길을 내미셨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고귀한 그런 사랑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모아서 사랑을 내미는, 사랑의 손을 내미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간들의 사랑은 수시로 변합니다. 나한테 잘해주면 사랑이 잘 변하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나에게 잘못하게 되면 금방 사랑이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환경, 조건,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변하지 않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사랑 가운데 오늘도 저들이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너무 크고 너무 깊은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크기와 깊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죄를 지었을 때 다 죄를 지으면 마땅히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크고 깊고 넓은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것이 어떤 인간적이고 어떤 이기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넓고 깊은 사랑의 소유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희생이 큰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는 그 아들 그 예수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사랑으로 그 큰 사랑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와 그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게 하려고 이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이제 부모와 함께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저 뒤에서 있다 보니까 요 목사님 강남 뒤에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모, 저 뒤에 더하기가 있네. 더하기. 네, 그렇습니다. 그러자 고모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더하기표는 예수님께서 생명과 구원과 기쁨을 더하셨다는 그런 표시야. 예, 하나님께서는
희생적인 그런 사랑으로 하늘의 기쁨과 소망을 우리에게 더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절망 속에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삶 속에 살아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기쁨과 소망을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5번째는 예배하는 사랑입니다. 에베네셀의 사랑, 여호와 이레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전대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앞길을 다 예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저함들이 절망에 빠질 수도 있고 때로는 저함들이 몸이 아파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을 통해서 때로 우리가 절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함들에게 소망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먼저 사랑을 받았고 또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사랑을 받았고 또 크고 깊은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큰 희생의 사랑도 받았고 그리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생활을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딱 2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큰 계명이 무엇이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이웃 사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진리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빛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사랑하심을 믿고 그 나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그분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뭐냐?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기까지 나를 영원한 삶으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자식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냥 나 이기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큰 사랑을 베푸셨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2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 하나는 뭔가 하면 목 위의 사랑, 또 하나는 목 아래의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목 위의 사랑은 뭐냐? 그냥 머리로 너무너무 잘 압니다. 사랑이 뭔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또 사랑에 대해서 귀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로는 사랑에 대해서 뭐 사랑이 어떻고 저떻고 뭐 막 너무 잘합니다. 그러나 이 목 위의 사랑은 실천하지 못하는 그냥 말로만 사랑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듣는 사람이 짜증이 납니다. 아니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나를 사랑해주지 않느냐? 나는 그런 목 위의 사랑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고 그리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감동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 아래의 사랑은 그 목의 사랑은 뭐냐? 손으로 직접 움직이고 발로 뛰고 그러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목 위의 사랑으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렇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런 것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뭔가 우리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나와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그냥 목 위로 사랑하는 것 실제로 행동을 옮겼다면 이 실제로 옮기는 것이 뭐냐? 내 이웃을 살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그 옆 사람이 나의 교우인데 나와 평생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은 내 옆에 있는 나의 교우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렵지는 않은지, 혹시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이렇게 서로 물어보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저들의 사랑을 내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내가 받은 그 사랑만 내가 꼭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이 사랑을 흘러 넘치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목마른 사슴 2마리가 옹달샘에 왔습니다. 옹달샘이 너무 작아서 2마리가 한 번에 물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꽃사슴이 향사슴에게 얘기했습니다. 먼저 드세요. 그러니까 향사슴이 또 얘기합니다. 아이 꽃사슴 내가 먼저 먹어. 이러면서 서로 네가 먼저 먹어라 네가 먼저 이렇게 하다가 그냥 차례로 한 사슴이 먹고 또 한 사슴이 먹고 그래서 배불르게 물을 먹고 갈증을 해결하고 돌아갔습니다. 한참 후에 목마른 2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옹달샘에 왔는데 먼저 붉은 늑대가 말했습니다. 으르렁거리면서 내가 먼저 왔으니 내가 먼저 먹어야 돼. 그러면서 뒤따라오던 검은 늑대가 또 얘기합니다. 너만 먹으면 되냐? 내가 먼저 먹어야 돼. 그러면서 서로 먹겠다고 치고받고 하면서 으르렁거리면서 치고받고 하다가 그냥 선배도 몰라보네, 뭐 후배를 몰라보네 그러면서 그냥 나이 먹은 게 뭐 대세냐 이러면서 서로 싸우다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냥 둘 다 온 옹달샘 피투성이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인생이라는 그 인생을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늘 자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기분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믿음이 그런 신앙생활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살려주려고 하게 되면 자기 삶도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당신 먼저 드세요. 사슴처럼 당신 먼저 하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되는데 내가 먼저 먹겠다고 그냥 그 옹달샘에서 그 작은 옹달을 피투성이 되는 그런 늑대처럼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진짜 싸움은 뭐냐? 바로 사탄의 것입니다. 우리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끼리 우리 성도끼리 지나치게 너무 경쟁을 하게 되면 믿음과 축복은 높은 고지를 차지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믿음은 점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끝내주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열심입니까? 베드로는 고기가 안 잡혀도 성경 말씀 보니까 그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다라고 해요. 이게 보통 열심이 아니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저녁에 일어나서 그물을 던지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혀요. 그럼 조금마다 포기할 텐데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진 이런 열정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사람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다메섹으로 가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게 됩니다. 이것도 보통 열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놀라운 것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그냥 밤낮 가리지 않고 열정적으로 예수를 믿는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놀랍게 전한 줄로 믿습니다. 저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주신 것은 열정과 여러 가지 있다면 이 열정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위해서 저들이 그 열정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어디를 가든지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 열정적인 충성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에 그 깨달은 사랑이 남에게 우리 이웃에게 흘러넘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느낍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희생을 많이 합니다. 참 대단합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이 부모님의 그 크신 사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그냥 저희 어머니는 되게 저희 어머니도 가만히 보면 옛날에 보면 부엌에서 식사를 하세요. 부엌에서 식사를 해요. 그냥 상을 올려놓고 그럼 거기서 뭘 드시겠어요? 밥 다 퍼서 그냥 식구들 다 칠남매 밥 다 해고 뭐 먹을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냥 그 부엌에서 나는 배불러 다 먹었어도 배불러. 때로는 어떤 때 잔치집에 가셔가지고 그냥 보따리를 싸웁니다. 뭐 많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 자녀들이 하늘에도 먹여주고 싶어서 그런 부모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대단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부모님이 그 자녀를 이렇게 희생할까? 그 자녀들이 자기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자녀를 섬기고 도울 때 그 어머니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 그 어머니는 행복했기 때문에 자기 희생을 무릅쓰고 우리 자녀를 잘 키워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육신의 삶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삶의 회의를 느낀 18살의 소녀가 있었습니다. 너무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차라리 목숨을 끊어버리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나가는 열차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뛰어들어서 죽었으면 끝났을 텐데 죽지 않고 그냥 두 다리가 잘라지게 되고 또 한쪽 팔이 잘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손가락도 이 엄지손가락이 두 개만 남고 다 잘라지고 말았습니다. 살아났어요. 얼마나 비참하고 힘이 듭니까? 그런데 감사하게 그 소녀가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가 완전히 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어떤 한 남자가 청혼해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그녀가 식사 준비를 하게 되는데 남편이 좋아하는 감자를 깎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감자를 깎으려니 그냥 그 손가락 하나를 어떻게 감자를 깎겠습니까? 칼을 붙들고 감자가 안 깎이고 튕겨나가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옛날 같으면 절망하고 그냥 나머지 죽어버리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녀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에게 남편도 주시고 자녀 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이 감자 요리를 해야 되는데 잘 되지 않고 자꾸 감자가 도망을 치니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나가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자 그 마음속에 기쁨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지혜가 생겼습니다. 그렇지. 동아리에다 감자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감자를 반으로 자르고 다시 뒤집어 놓고 감자를 잘 깎아서 맛있게 요리를 해서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에게 그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게 되면 실천하게 되면 이렇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마음이 우리에게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힘들게 일해도 집에 들어가게 되면 자녀의 반가운 그 목소리, 그 반가움의 그런 맛에 살게 되는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가 돈을 벌고 이런저런 희생을 하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 그런 것들이 다 무엇 때문에 나타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내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이 흘러넘칠 때 그런 사랑이 아름답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화는 옳고 또 그런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매우 필요합니다. 평화를 깨는 것은 그런 어떤 정의도 바른 정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정의를 가지고 평화를 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정의를 가지고 우리 가정에 칼을 대서 이 가정을 파탄을 일으킨다면 그 정의는 진정한 정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옳은 것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볼 때 내 말이 옳아요. 내 생각이 옳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 내가 옳은 것보다도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내 이웃이,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때로는 내 성도가 내가 볼 때 내가 옳아, 저분이 틀려, 그렇다고 생각이 될지라도 내가 옳은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옳다는 것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 때문에 가정이 파괴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허점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단점 때문에 수많은 장점이 있는데 그 하나 단점을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그 장점이 다 깨진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가정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주변에 내 이웃에 아니면 내가 잘하는 아니면 남편이든 자녀든 혹시라도 단점이 보이걸랑 그 단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단점을 지적해서 그 단점을 위해서 사랑이 깨지고 관계가 깨진다면 그 단점을 지적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갈등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뭐냐? 바로 성육신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그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중요한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수많은 그 성육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디가 됐든지 간에 평화의 도구로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나의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누구를 판단하지 말고 그 누군가가 단점이 있다면 그 단점을 덮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사랑, 성육신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